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서 중단되었던 이야기가 다시 7장 5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디도가 돌아와서 만나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했던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안심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눈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도 있고 책망도 있고 아픈 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그 편지를 받고 대처해 가는가, 어떤 반응이 나올까, 어떤 상황을 대처할까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고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피해서 마게도냐로 가 있습니다. 근데 디도가 올 때가 됐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바울 사도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잘 받아들였으면 좋을 텐데 또 잘 안 받아들이고 거부를 했으면 디도도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도 많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면 아마 그 15절 우리가 읽지 않아서 그 부분에 나오는데 어떤 그 당시에 순회 선교사, 그 당시에 순회 선교사들이 교회가 있으면 지나가면서 거기에 들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러던 상황들인데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와서 그 교회를 바울의 가르침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건데 그 소식이 어찌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오늘 편지 그 내용을 기술한 내용인데 그 바울의 상황을 보면 오늘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다는데 그 모습이 네 가지가 5절에 있어요. 네 가지가 5절에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그렇게 표현해요. 에베소에서 피신해서 이제 마게도니아를 갔어요. 마게도니아를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몸이 너무 편안하지 못해. 바울의 몸이 바울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긴급하게 피난, 요즘으로 말하면 도피 생활을 한 거죠. 그런 가운데 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오늘 보면서 우리 수도권에 4단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교회에 요청을 하고 있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 예배 종사자들과 또 예배에 관련된 온라인 송출할 수 있는 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 인원이 20명으로 제한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 육체가 편하지 못한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우리 상황들을 보니까 육체가 편안하지 못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게도냐에서 가는 그 상황에 심령이 편안하지 못하고 육체가 편안하지 못하고 모든 면이 편안하지 못해요. 상황이 매우 안 좋아. 우리 상황하고 제가 같이 오버랩이 됐어요. 지금 매우 상황이 안 좋아요. 오늘 예배자들에게 편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편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편하지 못하든 환경이 편안하지 못하든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육체가 편안하지 못했다. 바울이 사용해 이 육체는 꼭 이 육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에 내 삶의 존재가 지금 편안하지 못하다 이런 말이에요. 왜 편안하지 못한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다음 성경 더 나아가면 맞고 갇히고 죽을 뻔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바울에게 있어서 몸도 마음도 모든 게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다. 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라고 했는데요. 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다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면 다른 부분에서 환난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이 어려운 거예요.
한 가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방 모든 면이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게 막혔어요. 오늘 예배자 중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방으로부터 몰려오는 환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개같이 사라진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편하지 못한 것 편하게 해주신 은혜 있기를 바라고, 사방으로 환난이 다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조여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조여오고 인간적으로 조여오고 여러 가지가 조여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이 벗어진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보면 세 번째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밖으로는 다툼이요라는 말의 이 다툼은 이렇게 폭력이나 물리적인 싸움이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논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심어놨는데 잘못된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진리 교리 면에서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애가 타고 속이 타고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사방이 환난으로 또 모두 편안하지 않는 상황이고, 이런저런 막 이야기들로 이론적인 거, 백신을 맞아야 되느니 안 맞아야 되느니, 백신이 있느니 없느니, 아무튼 각자의 주장들이 너무 많아. 너무 자기 주장들이 많아서 또 한 가지 보면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지도 않아. 자기에게 자기 말에 동조하고 호응하는 사람 얘기만 들어. 이게 지성인과도 상관이 없어. 지식인도 상관이 없어. 밖으로 다툼으로 인해서 바울의 반대자들의 교리 논쟁이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자 여러분들이 밖으로부터 이런저런 얘기 듣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내 마음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생각이 옳은가, 저 생각이 옳은가, 이 편에 설 건가, 저 편에 설 건가. 요즘에 이쪽 서라, 미국 편에 서라, 아니면 이 편에 서라, 뭐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 교계 안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간의 말이나 세상의 소리로 인해서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사람들의 말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가정 안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분열되는 아픔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밖으로의 다툼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안으로 두려움이 있었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으로 두려움이라는 말은 디도가 안전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디도가 또 무슨 일 당한 거 아닌가 걱정을 합니다.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냈는데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거룩하게 믿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고린도 전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디도는 오지 않고, 요즘처럼 뭐 통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한 번 오고 가려고 하면 거기 한 6개월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거리들이니까요.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디도는 오지 않고, 그리고 말은 바른 말을 했고 센 말도 했고 책망도 했고 이리 해놔서
보내놓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대한 말을 전했는데 그 괜히 했다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걱정이 되고 불안한 염려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했던 말들은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올 것이라 믿고 사람의 말로 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면 육체는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이 다가오고 밖으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안에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초조해지고 이런 상황이. 그런데 디도가 드디어 온 거예요. 디도가 왔어요.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제자인 후계자도 되고 그렇지요. 목회자였죠. 디도가 왔어요.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바울은 에베소에 고린도전서를 쓰고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가지고 형편을 알아보고 오라고 했는데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막 걱정하고 초조했는데 디도가 왔어요. 오고 났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디도 얼굴이 좋은 거예요. 편안해 보이고.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도로아를 거쳐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지 않으니까 막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이 이어졌는데 디도가 오니까 애타게 기다리던 디도가 걱정과 달리 좋은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던 이 바울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앞전 설교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수술실에서 일반 병실로 왔는데 그 하루를 제가 24시간 간호하는데 산소 수치가 90, 86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넣고 있고 그런데 산소호흡기를 자꾸 빼시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빼고 그럼 산소 수치 떨어지고 혈압이 막 한 번은 20까지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걸 씨름을 했어요. 그 씨름을 이렇게 하고 정말 심신이 피곤한 이런 상태였는데 제가 동생하고 통화를 하고 나니 전화를 통화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동생하고 통화를 하고 나니까 그 심신이 피곤한 게 이렇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얼굴 보니까 근심하고 걱정했던 게 사라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난 거예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또는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아니면 이 다음에 유튜브로 오늘 예배 현장을 이렇게 방문해서 함께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했던 것이 누구를 만나면 싹 사라지고 평안이 다시 회복되고 또 평정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누구와 만나면 걱정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편안하게 해주는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디도가 와서 얼굴 보니까 위로가 됐다. 오늘 제가 우리 예배자 여러분 뵈니까
제가 많이 위로가 됩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예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인원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로가 있는데요. 7절에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디도가 보고를 했어요. 어떤 보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위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위로가 왔어요. 어떤 위로가 왔느냐면 바울의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센 편지가 같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듣고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른 거예요.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불신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신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디도의 모습이 생각했던 걱정했던 것보다 좋아서 위로가 되고 가지고 온 보고서가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바울이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느니라.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안심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안심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분 나쁘면 흔들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멀어지고 자기 뜻과 다르면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 지라면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가는 주님이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신앙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 안심이 됐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고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안심까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배자 여러분은 누구에게 걱정이 되십니까? 위로와 안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안심을 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에게 안심을 주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안심을 주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교우들에게 안심을 주는 목회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려운 여러 가지 형편 4가지 얘기했고요. 위로가 되고 디도의 위로, 고린도 교회의 위로, 고린도 교회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보고 안심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신뢰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던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후회했던 것이 사라지고 이제 안심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제가 5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근심했던 것이 잠깐이었다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갈등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론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순회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고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있는데 순회 선교사에 의해서 흔들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걱정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면서 디도를 보냈는데 그들이 근심을 하고 잠깐 동안의 근심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대로 해결해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감당하지 못할까 봐 늘 걱정을 했었어요. 편지 내용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그 근심이 잠깐이었다. 근심이라는 건 원래 잠깐 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후회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근심을 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심은 잠깐이고 근심은 후회하지 않게 하는. 우리가 근심하고 살지요.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권면을 받고 잠시 근심했습니다만 회개하고 고린도 교회가 아무 해를 받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속에서 갖게 되는 근심을 말하는데 결과는 원망과 실망과 낭만과 분열과 증오 그리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 근심은 어두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롭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하고 또 10절에 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더 많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열심을 내게 한다. 근심하면서 가만 주저앉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종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게 된다. 나라도 열심을 해야지 하면서 열심을 내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던 고린도 교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편지를 받고 자신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인 것을 인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바울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신뢰와 경외심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방으로 우리가 이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뢰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귀하게 여기며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경외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안심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